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우리는 오직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가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희들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우리 단톡에 올려서 다 보게 하셨는데 꼭 한 번은 읽고 오셔야 됩니다. 읽고 오셔야 이 얘기가 연결이 돼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책이 하여튼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서 여기 신흥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우리 고양시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그 책을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릴 수 있는데 이 신흥 도서관에 지금도 빌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워낙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약까지 다 차여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책인데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외계인 영화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외계인 영화가 하면은 어떤 주로 내용이 어떤가 하면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침공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막아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태양이 힘을 잃어가고 태양이 이 열기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가서 하면 한 2, 30년만 더 지나가면은 태양이 힘을 잃기 때문에 따뜻한 게 없어져서 우리 지구가 전부 다 얼어붙어요. 얼어붙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른 행성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행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인공위성이 로켓
우주선을 띄워요.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 탐사를 하려고 원인을 찾아서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거기를 띄우는데 거기 근처에 갔을 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행성에서 우주선이 날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주인을 만납니다. 외계인을 만나요. 외계인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하고 외계인하고 잘 협력을 해서 둘 다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하고 인간이 잘 협력을 했을 때 문제를 발견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요.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찾아서 그래서 결국은 지구도 살게 되고 태양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내요. 지구도 살게 되고 그 행성들 외계인이 왔던 행성도 살게 되고 전부 다 잘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 그 어린이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 바울이 가서 이방인한테 선교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번창해졌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명성이 자자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 대단하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 들으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대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대답이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잘 전했어요. 잘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잘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바울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단계 위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안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와야 됩니다. 매주일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매주일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매주일 와서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옛날 그 중세 시대에 캐톨릭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게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어떤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로 되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사람이 내가 건전하게 잘 살아가면은 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건강해지는 건 나중 문제죠. 나중 문제인데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내가 영양을 섭취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건강의 그 해답이잖아요. 근데 건강해진다. 건강한 모습은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에 우선은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주일 꼭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주일 와서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맞느냐?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확실하잖아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데, 근데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일단 이렇게 탁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라. 어떤 게 맞느냐? 의논을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양보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원래. 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동자였어요. 이놈 죽여야 된다. 아주 과격하게 그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 과격한 사람. 또 어떤가 하면은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과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영갑자들, 내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은 사람이에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 받고 뭐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그 성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했는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니 나가가 잘 믿어라. 니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건 절대로 아니야. 하면서 한판 붙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야, 너희들 가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간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조금 밑에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어제 읽어보셨을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선생님 하면서 막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에 있다가 그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같이 모이게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 선지자와 여러 장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당시까지는 아직 그게 확고히 굳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1차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공의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무슨 회의, 딱 나와 313회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13번째 공의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정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차차차차. 힘들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주장을 많이 양보하고 자기가 분명한 건 바울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주장을 많이 내려놓고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성령이 고노레오한테 막 해서 방언을 하게 만드는 거. 그거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나중에 가서 야고보. 이 야고보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사람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 이 사람 아니에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의 회의의 의장이었어요. 의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야, 맞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정하자. 그렇게 정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지를 써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고 그 다음 편지만으로 되겠느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하면서 확실하게 너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어요. 이게 뭐냐? 우리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매주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에? 혹시나 빼먹을 수도 있다 없다? 하여튼 나는 내 속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바울이 그렇게 양보를 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놨지만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조금 전에 제가 헤일메리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그 외계인을 만났을 때 외계인의 모습이 이랬어요. 자, 뭐 ET 같은 그런 우리 비슷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또 뭐야 거미 같아. 다리가 2개고 팔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그 5개가 전부 다 다리로도 놀고 어떤 때는 전부 다 팔로도 노는 그런 거. 전혀 달라요. 보기도 이상하고. 근데 이 로봇이 외계인은 생태 구조가 그 인간들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체온이 얼마예요? 36.5도잖아요. 그 소설에서 이 외계인은 기본적으로 생태 구조가 200도입니다. 200도예요. 200도니까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우리가 그 외계인 옆으로 가면 우리는 타 죽어요. 타 죽는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유리 안에 이렇게 갇혀서 들어와 있잖아요. 왜 갇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얘가 자기를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죽지 않게끔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이 외계인이 우리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은 얘는 얼어 죽어요. 그 자리에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말이 달라요. 뭔가 말은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해독을 합니다. 문자를 해독해서 그것을 우리 요즘 AI 시스템 같이 자동 번역 비슷한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요.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통을 하게끔 만듭니다. 많이 달라요. 인간과 외계인이 같을 수가 없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과학은 되게 앞서가는데 얘들은 손이 5개, 결국 손이 5개예요. 손이 5개니까 손놀림이 아주 정확해요. 우주선도 금방 만들어내요. 금방 만들어내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요. 아주 훌륭한 기술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찾아내요. 둘이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협력하지 않았으면은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그 후원 없이 바울이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바울이 마음 놓고 가서 전 세계로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어제 성경을 읽으셨죠?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가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가가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더니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이 바울은 안 돼! 하면서 팍 밀쳐내 버립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찢어졌어요. 헤어졌어요. 같이 가지 못하고. 같이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찢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가 죽음의 그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쓴 글이에요. 그 4장 마지막 절이에요. 디모데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후서니까 마지막이죠. 거기 4장까지 있는데 4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